이 시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마음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할머니가 중풍병을 알고 계셨는데 교회에 와서 그 전도사님과 또 온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그 중풍병이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교회를 모르고 살다가 교회에 와서 그 고질병인 중풍병이 나으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좋아서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내 평생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양반 정말 고마운 양반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농부라 쌀밖에 없는데 이 쌀을 꼭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 주소 좀 알려주십시오. 정말로 진실하게 이 전도사님한테.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걸 딱 듣고 갑자기 이게 멍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 집 주소가 어디지? 이 전도사님이 약간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러니까 이 할머니가 주의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 주소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하냐고 딱 하니까 팍 찔려서 그럼 조금 제가 기도도 해보고 어떻게 좀 이렇게 알아보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혹시나 한번 여쭤볼까요? 여기 전도사님 안 계시나? 혹시나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집 주소가 어디예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계신 집 주소.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집 주소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집 주소 좀 알려주세요. 지금 쌀 보내야 돼요. 이 전도사님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집 주소는 이거다 이렇게 안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막 읽다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읽으면서 갑자기 감사가 터져 나온 거예요. 여기 있네. 누가복음 17장 20절하고 21절에 있었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있었던 거를. 그래서 빨리 달려가서 할머니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그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모든 곳에 다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으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천국이 많아요. 3층천이에요. 3층천. 그래서 첫 번째 천국은 하늘 천국. 우리가 지금 눈을 들어서 이 밖을 보면 하늘이 보이죠? 그거를 대기층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도 하나님이 계세요. 대기층 하늘. 그리고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대기층 하늘 위에 우주층 하늘이 있어요. 우주층 하늘. 그 은하계에 있는 우주층 하늘이 있어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영적인 하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하늘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지만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모든 우주에도 계시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의식하고 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잘 믿습니다.
그거 안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2000년 전에 대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간 것까지는 잘 알겠는데,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꾸 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면 지금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거룩하고 더 그리스도인다운 신자다운 삶을 살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엄마만 옆에 있어도 안 불안하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왜 불안합니까? 내가 왜 외롭습니까? 내가 왜 헛되게 살아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외롭지 않게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불안한 상황은 여전히 있지만 그 불안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불안에 떨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으로 믿고 그리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에 가면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딱 만났을 때 예수님 보고,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으로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예수님을 처음 뵙는 분이 아니라 항상 어디서나 여기서나 가정에서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니, 궁궐이나 초막이나 거친들이나 높은 산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거를 알고 살아야지 천국 가가지고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면은 참 당황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영원하신, 무한하신, 어느 곳에나 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인간은 연약하죠? 약하고 악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길거리를 가는데 길거리에 다이아몬드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어. 길거리에 아무도 없는데 다이아몬드가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질 생각을 막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다이아몬드가 길거리에 있고 아무도 없을 때는 그걸 갖고 싶고 재짓고 싶지만, 만약에 그 옆에 경찰이 한 5명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내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웬만하면 없습니다. 누가 내 옆에 있다는 걸 의식하면 재짓기 어렵습니다. 홀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있는데 죄가 있으면 그게 약간 강하게 되죠. 누가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경찰이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거룩은 깜깜한 밤에 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떠오르면 거룩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요, 깜깜한 밤에 나 홀로 여유가 많고 돈이 많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타락하고 싶어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안타깝게도 게임을 하고 그리고 안 좋은 영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른들이 깜깜한 밤에 홀로 있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이상한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환한 낮에 모든 가족이 다 있는데, 내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상한 영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보죠. 볼 마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똑같이 다이아몬드라는 유혹을 줄 수 있는 물건이 있고, 똑같이 나를 넘어뜨리는 죄악의 영상물이 있어도 나 혼자 있을 때하고 누군가가 내 곁에 함께 있을 때하고는 내가 죄 지을 가능성은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을 의식해도 죄를 못 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 비밀로 할 수 있지만 요셉이 어떻게 죄를 안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내가 사람에게 잘못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죄를 짓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못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내 자녀가 나를 보고 있다, 경찰이 나를 보고 있다, 어르신들이 나를 보고 있다, 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유혹이 와도 제 유혹이 끌리지 않습니다. 이겨내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하물며 나를 도우시고 나보다 너를 다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악한 마귀 권세 죄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죄의 유혹이 안 끌리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더 지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늘 의식하면 아예 죄는 끌리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죄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늘 의식하면 내 삶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확실하고 예수님이 나와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동행하고 있고, 내가 불안하면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 얻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인격적이고 친밀하고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그분과 함께 눈을 뜨고 그분과 함께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결정하고 그분의 노력 도움으로 일을 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나 넘어지라고 주는 시험 아니야, 피할 길을 주실 거야, 외로웠고 불안해도 나는 두렵지 않아,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는데 내가 왜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깜깜한 밤에 산을 넘어갈 때 혼자 넘어가면 두렵죠. 장정도 두렵죠. 근데요, 막대기 하나 들어보세요. 덜 두렵죠? 칼로 바뀌어보세요. 더 덜 두렵죠? 총으로 바뀌어보세요. 더 덜 두렵죠? 내가 완전 무장을 하고 가보세요. 안 두렵죠? 내 옆에 군대가 좀 있어 보세요. 더 안 두렵죠. 여러분, 깜깜한 밤에 산 넘어가는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어도 내가 어떻게 무장하고 내 곁에 누가 있고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은 안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느냐를 볼 때 우리는 그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늘의 위로가 더 많으면 고통은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약점이 강점이 되고, 어려움이 와도 이거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야, 이걸 통해 나를 성숙시켜 주실 거고 이 문제를 복으로 바꿔주실 거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도록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오늘도 이제 5월 13일 날 군대 가는 청년이 와서 기도받고 갔는데요, 하나님이 훈련을 받거나 군대 생활에 힘들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가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탄마귀 권세, 문제, 염려, 고통, 물질, 저주, 질병,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과 싸워야 될 때 내가 싸우면 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면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도 부족했죠, 무기도 부족했죠, 지혜도 부족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이겼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자가 될 때 자녀를 위해서는 아버지는 반드시 대신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예, 이것이 지금 이 정도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설교 끝날 때면 엄청나게 큰 아멘으로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내 감정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압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아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 안에 계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고백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일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시인할 수 없고 반드시 성령님이 계셔야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 말을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한다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오직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거는 우리 다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해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실히 증명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고 지옥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아는 믿음 안에서 있다는 걸 늘 시험하고 확실히 증명하면 우리의 삶이 변해버린다니까요. 죄를 이겨버린다니까요. 대신 싸워준다는 게 믿어진다니까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린 분이 뭐를 못하겠어요. 그런 믿음이 탁 외롭지 않습니다. 깜깜한 마음에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데, 내 곁에 계신데, 내 위에 계신데, 천지의 창조주가, 전능하신 여호와가,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되시고 나의 주인이요 메시아요 구세주요 나의 죄인의 구주라는 것이 믿어지고 시인됐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지상천국, 마음천국, 내세천국이 있어요. 내세천국은 우리가 죽어야 가는 것이고 하늘천국 있죠? 마음천국 있죠? 내세천국 있죠? 우리는 어디 가나 천국 속에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내세에 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계시고 하늘에도 하나님 계시고 어디 가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가 천국이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계세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와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면 하나님이요?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세요? 내 아버지입니다. 나의 창조주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 친아버지, 아까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요 친한 겁니다.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무서우면 안 돼요. 아버지는 정말 안 무서워야 돼요. 귀신은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왜? 아버지가 아니니까. 귀신은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떠나갑니다. 왜요? 아버지가 아니니까. 근데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달려듭니다. 친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다는, 부르짖는다는 자체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면 제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치유의 기적, 귀신이 떠나가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무릎도 고쳐지고 콩팥도 고쳐지고 뇌의 혈관도 고쳐지고 피부병도 고쳐지고 마비도 고쳐지고 이거 네 가지 내가 계속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어요. 오늘 반드시 이 네 가지는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꼭 좀 도와주십시오. 꼭 좀 이 자리에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뭐 나병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바다 위도 걷고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이렇게 치료됐는데 왜 이 자리에서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겠어요? 꼭 우리 진영교회 본당에서 하나님 간절히 치유기도 할 때 낫게 해주십시오.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할머니처럼 중풍도 고쳐가지고 쌀도 택배로 받게 해주시옵소서. 막 그런 것이 사실 이거 조영기 목사님 얘기인데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사 때 천막 짓고 최자실 사모가 아니지 장모님하고 둘이 열심히 기도해서 중풍병이 나았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쌀 보낸다고 그랬대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굉장히 사모하고 섰는데 하나님 어찌할란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2,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 13절. 야,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다면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을 볼 때 불쌍해지거나 막 도와주고 싶고 긍휼히 여겨지고 어떻게 하든지 막 사랑해주고 싶다라는 마음, 그 여러분의 본 마음 아닙니다. 우리는 본 마음은 아주 나쁜 마음을 품고 있어요. 우리는 악하고 약하고 미워하기가 쉽고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안 좋은 거 꼬집어내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내 거 주고 싶고 내 거 입혀주고 싶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셔서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100만 원이 딱 생겼는데 그분이 하필이면 선교사님 간증할 때 와서 앉아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또 간증을 또 귀하게 합니까? 근데 이분이 그냥 100만 원을 딱 헌금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녁에 남편한테 이 얘기를, 내가 100만 원이 들어와서 너무 좋았는데 그거를 선교사님한테 다 바쳤다고. 세상에 어떻게 당신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 물어봤더니 사실 그거 내 마음으로 드린 거 아니라고. 나는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도 누구를 위해서 쓰는 인간이 아닌 거 당신이 잘 알지 않냐고. 근데 내가 100만 원을 턱 하나님께 바친 거는 내 안에 계신 내 본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내 본 마음 아니라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게 조금 사라질 것 같아서 빨리 바쳐버렸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오늘 확인하고 왔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자녀가 그렇게 미운 짓을 해도 안 미워지고 사랑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6.25 때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계셨대요. 그 이성복 목사님이 공산당에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한 거예요. 고문. 그러니까 그 고문의 내용은 예수 부인하라 이거죠. 예수가 어딨냐 이거예요. 예수가 어딨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성복 목사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다 막 잃어버린 거예요. 이성복 목사님이. 그러니까는 그럼 마음에 있는 거 증명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공산당에. 그러니까 이성복 목사님이 그럼 증명해낼게 그러게 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증명해낸대요. 이성복 목사님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걸 증명해내겠대. 공산당하게. 그러니까는 한번 이성복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냐고. 당신들이 나를 얼마나 지금 억울하게 괴롭히고 있느냐고. 그런데 나 당신이 안 밉다고. 나 당신들이 안 밉다고. 그리고 불쌍해 보인다고. 당신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올라온다고. 이거 내 마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천국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 이런 마음 안 생긴다고. 그리고 당신이 나를 죽음으로 위협하고 두렵게 하지만 나 안 두렵다고. 나 지금 평안하다고.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서 하나님이 나 안아주시는 거 생각하니까 나 하나도 안 두렵다고. 공산당이 그 말 듣고요. 말은 잘하네 하고 그냥 풀어섰답니다. 두려우니까. 이런 사람 죽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다는데 그 사람 찔러보세요. 어휴, 공산당도 이게 쉽지가 않은 공산당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라고. 상대할 그게 안 된다고. 여러분도 위기 가운데 이거 써먹으시겠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당신이 안 미워진다고. 아무리 나를 공격해보라고. 나 안 밉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아예 막 혀를 차고 막 그냥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미워진다면 그거 여러분 본 마음 아니고 예수님이 안 미워지게 하셔서 안 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꼭 붙잡으셔서 그걸 지속하셔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여러분이 죄를 한번 져보셔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죄를 지었는데 평안해. 이거 예수님 없을 수 있어요.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막 마음이 불안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막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서 털지 않는 한 마음에 평안이 임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부부싸움을 한번 해보세요. 막 상대방의 배우자, 내 몸과 같은 배우자의 가슴을 아프게 막 이렇게 하고 나서 잠을 잘 잤다. 이거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잠이 옵니까? 자기 살과 같은 부인을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잠이 옵니까? 근데 잠이 왔다면 과연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이렇게 하고 나서 잠이 잘 옵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막 노래가 나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주의를 빼먹고 어디 갔을 때 마음이 여기도 하늘나라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빼먹으면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도 안 돼야 되고 그렇게 안 돼야 되지만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막 벌 받고 그러면은 막 안 돼.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는 마음에 근심이 올라오게 해야 돼요. 불편한 거예요. 내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행하시는 분입니다. 뭔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워보세요. 못 이길 자가 없고, 대신 일해보세요. 안 될 일이 없고, 대신 해결해보세요. 해결 안 될 문제가 없고, 화해해보세요. 관계 깨진 관계가 화해 안 될 관계가 없고, 그분이 사업을 해보세요. 안 될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도록 나는 그분에게 주도권을 맡겨드려야 돼요. 주인을 맡겨드려야 돼요. 여러분, 손님은 나를 위해 일하기가 어려워요. 손님이 내 집 와서 내 집에 부서진 거 고쳐줍니까? 안 고쳐줍니다. 근데요, 내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내 집의 모든 거 다 고쳐줍니다. 치료해줍니다. 내가 몸이 병들었잖아요. 고장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능하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여호와 라파, 만병의 치유자, 못 고칠 병이 없는 그분을 내 마음의 집에 초청해서 주인으로 삼으면 주인이 와보니까 고장났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주인이 아니야. 이 하나님을 손님으로 여기면 손님은 안 고쳐주죠. 그러니까 내 집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맡겨버리세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고장난 거 당신이 고쳐야만 됩니다. 부족한 거 채워야 됩니다. 더러운 거 씻어야 합니다. 죽은 거 살려야 합니다. 그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고칩니까? 내가 어떻게 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집의 주인이 되도록, 그게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주인이라, 주인으로 만드셔요. 주인으로 영접하시면은 그 주인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 거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소원이 생겨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소원이 생기고, 찬양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고, 금요일날 기도해야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싶은, 여러분, 사람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떠올랐잖아요? 그거는 그것을 이루어 놓고 기도할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기도의 소원이 올라왔으면 내가 막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루려고 작정한 것을 이루게 해주시려고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내 마음에 뭐가 올라왔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걸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를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미 이루어 놓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그 마음 주신 하나님,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원이 올라오면 그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특별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는 절대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그런 종족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그냥 뒀다간 지옥 가겠다. 안 돼. 부자와 나사로를 아는데, 아무리 부자라도 죽으면 끝인데, 물 한 방울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걸 내가 볼 수는 없다.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삶이 변화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다. 부족함이 없어지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외롭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늘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으로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갔을 때 처음 뵙겠습니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라, 기억하라, 그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아뢰어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